안녕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하나님의 이야기 세 번째 제 3번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그것이 모든 그 행위에 지속 가능한 거, 지구에 물이 40억 년 동안 계속 존재하는 거, 물이 없어지지 않는 거, 이것은 물이 75%고 육지가 25%라고 하는 그 신적인 비율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지속 가능한 비율이 75대 25입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이윤 발생이 됐을 때 25%만 그 이윤을 사주가 가져가고 나머지 75%는 투자하고 회사를 유지하는 데다가 돈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업이 지속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안에 75%가 수분입니다. 물입니다. 그리고 물이 아닌 부분이 25%입니다. 이 75%와 25%의 비율은 신적인 비율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지속 가능케 하는 그 원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의 제1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제2법칙은 무엇이나 그 존재하는 것, 생성된 것,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성하고 그 존재를 지속하게 하고 계속 지키고 없어지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96%의 그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그 사진으로서 지난번에 그 빙산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그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4%입니다. 그리고 그 물 밑에 가라앉은 부분이 96%예요. 이 4% 대 96% 이것이 그 하나님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그래서 빙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 별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셀 수 없는 별이 우주 전체의 그 크기에서 4%입니다. 그 4%에 해당하는 것을 생성하고 그것을 지키고 육성하고 그것이 소멸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작용이 96%의 암흑의 세계에서 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의 존재의 세계, 빛의 세계,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96%의 안 보이는 데서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선 그 눈에 보이는 그 빙산의 구조가 4%와 96%로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 우주에 그 별이 존재하는 것도 그 4%고요. 빙산에 물에 뜬 것처럼 그 암흑의 물질, 암흑 에너지 이것이 96%를 차지합니다. 그 암흑의 물질이 26%고 그냥 빛을 발하는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 4%입니다. 그거 합해서 30%고 나머지 70%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암흑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4%에 26%니까 그거 2%를 우선 빼면은 24입니다. 그러면 4에다가 6을 곱하면 24예요. 6, 4, 24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존재하고 있는 물체를 6겹으로 6배로 감싸고 있는 것이 암흑의 물질입니다. 내가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주의 암흑의 물질이 안의 은하계들을 중심에 놓고 말하자면 모태의 그 가운데에 있는 맹아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다. 그것이
천억 개나 되는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계들을 전부 그렇게 암흑의 물질이 싸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보호하는 겁니다. 4%의 존재하는 물질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암흑의 물질이고요. 이 전체 공간을 급속도로 팽창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럼 공간이 팽창하고 그 안에 모든 존재하는 물질 4%들은 암흑의 물질이 6배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구조예요. 4% 대 96%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호 테오스 아가페 에스틴. 이거는 그 아가페는 암흑의 세계입니다. 암흑의 세계. 드러나지 않는, 알려지지 않는 그런 세계에 존재하는 기능입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96%의 암흑 속에서 벌어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빛을 내는 물체의 그 4%가 존재하고 무사하고 그런 겁니다. 지난번 강의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여기 사진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했는데 우주의 그 성운이 이렇게 눈처럼 생긴 성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눈이다. 그런 뜻에서 지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얘기 중에서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게 점점 과학이 발전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점점 더 깊이, 더 가까이 이해하는 겁니다. 과학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겁니다. Nearer to the God.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야가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그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그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어요. 또 HD에서 하이 데피니션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화면이 선명하게 하는 방법도 알았어요. 이런 것이 다 디지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 아날로그 세계에서 있다가 디지털의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모든 물체를 선명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미경이나 망원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화소라는 게 있어요. 화소, 픽셀입니다. 픽셀, 픽처의 엑셀입니다. 그 화소를 굉장히 조밀하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한 물체를 사진을 찍어서는 그걸 확대합니다. 그러면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그 김정일이가 사는 집을 굉장히 높은 데서 고공해서 그 아주 그 화소가 굉장히 조밀하고 섬세한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그것을 컴퓨터에서 자꾸 확대하니까 그 집이 아주 망원경을 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 보이고 들어가는 문에 그 문패에 김정일이라고 한문으로 붙여놓은 것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뭐 망원경보다 더 가깝게 자세하게 보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 디지털 눈이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선명하게 보시는 눈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이저 1호를 태양계 바깥으로 내보내서 성간 그러니까 별과 별들 사이의 공간 그리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간이에요. 인터스텔라 스페이스입니다. 성간 공간입니다. 그 성간 공간에는 진공이다.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진공이다. 그러는데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주 공간에 진공은 없다. 무슨 물체가 채워져 있든지 뭐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자기는 엔텔레키아라고 그런다. 그럽니다. 눈에 안 보이고 형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존재하는 거, 그 공기입니다. 공기가 진공으로 되어 있는 공간에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공은 존재하지 않아요. 공기가 그 진공을 차지합니다. 그래도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공기가 눈에 안 보입니다. 공기가 들어가 있어도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죠. 그런데 방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은 창문이 흔들흔들합니다. 그 얘기는 공기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창문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과거에 아주 주도 면밀히 고찰해가지고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은 엔텔레키아다. 엔텔레키아는 오늘날 말로는 에너지입니다. 우주를 채우고 있는 게 에너지다 이거예요. 에너지. 그런데 그 성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이 뭐가 있겠냐? 1930년도에 미국의 그 천문학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뭐라고 했냐면 그 성간에는 우선 그 성풍이 있을 것이다. 성풍. 별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있을 것이다. 스타 윈드죠. 성풍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성운이 있을 것이다. 성운. 그 별들이 내는 가스로 인해서 햇빛이 닿게 되면 찬란한 색깔로 그 구름이죠. 구름. 일종의 그 가스나 물 분자나 이런 것으로 뒤섞인 구름인데 그게 햇빛이 닿으면 아주 찬란합니다. 그러한 찬란한 성운이 그 인터스텔라 성간 그 별과 별 사이 성간에 있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이 성풍과 성운이다. 그 다음에는 지구에서도 흔히 보는 아주 흔한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탄소입니다. 그 성간 공간에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 물질은 탄소인데 자세히로는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그래서 탄소 나노 튜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볼처럼 축구공처럼 생긴 버킷볼 그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구형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슨 그 관처럼 시험관처럼 생겼습니다. 길게 해가지고서 그 한쪽은 막혀 있고 다른 쪽 한쪽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생긴 튜브입니다. 그야말로 튜브죠. 탄소 나노 튜브. 그래서 카본 나노 튜브 CNT라고 합니다. CNT. 이 지구의 그 공중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것을 일본의 이이지마라고 하는 그 학자가 탄소 나노 튜브를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라이스 대학에 있는 스몰레이 박사가 또 발견하고, 그래서 그거 다 노벨상 받았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것이 자연 속에 있는데 수억 년 전부터 형성돼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CNT라는 게 뭐냐면요. 우주 도처에도 있어요. 보이저 1호가 그 성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간에 매체가 존재하는데 성풍이 있고 성운이 있고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탄소 나노튜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CNT입니다. 탄소 나노튜브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거. 그러면은 이 우주 넓은 공간에 그 직경이 250억 광년이나 되는 그렇게 넓은 공간에 빛을 내는 그 별들이 존재합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하계들이고 태양계고 그렇습니다. 1000억 개나 되는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 안에는 또 1000억 개나 되는 태양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도요. 그리고 나머지 비어있는 공간에는
암흑의 물질도 있고 암흑의 에너지도 있고 그런 데에 산재해 있는 것은 CNT입니다.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그럼 탄소 나노튜브는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탄소 나노튜브는요,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존재입니다. 무엇을 알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탄소 그 연대 측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소 나노튜브가 이게 뭐든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압니다. 또 탄소 나노튜브는요, 음파도 감지합니다. 그 소리도 듣는 거죠. 탄소 나노튜브는요, 하나님의 눈이고 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돌들이 내 목소리를 증거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녹음했어요. 녹음해가지고 그것이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소리를 냅니다. 구동되는 거죠. 그 녹음기가 어떤 메디아가 작동해서 구동돼서 소리 나듯이 그런 거죠. 우리가 그 돌 속에 메모리된 예수님의 목소리를 구동시킬 수 있는 테크닉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돌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저장한다. 그거는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CNT가 메모리를 합니다. 파장도 메모리하고 또 CNT가 시각적인 거를 다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귀는 CNT입니다. 이 CNT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먼 데 계시면서 다 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50억 광년이나 가는 아주 넓은 공간에서 한쪽 끝에서 한쪽 끝을 가려면요, 빛의 속도로 250억 년 걸립니다. 그러한 먼 공간에서요, 다 하나님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CNT입니다. 우주의 산재에 있는 CNT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감지하십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라 하는데 CNT라고 하는 그 물질이 그것이 탄소로 만들어진 영적인 물질입니다. 그 CNT가 느낌이 있고요. CNT가 보기도 하고요. CNT가 듣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 CNT를 가지고 그 모니터를 만들면요,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그 CNT들이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삼성이나 LG에서 CNT를 넣어가지고서 뭐 하려고 그러고요. 또 CNT를 알루미늄이나 이런 좀 부드러운 금속, 알루미늄이 부드럽습니다. 그 강도가 연합니다. 거기다가 CNT를 섞으면요, 철의 한 200배 강해집니다. 알루미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CNT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신적인 그 존재입니다. CNT가. 그러면 그 우리가 3차원에서 그 공간 개념으로 그 250억 광년이나 가야 되는 데를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연락도 할 수 없고 뭘 보낼 수도 없고 그렇게 먼 데에 있는 걸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리도 들으시고 그 먼 데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목소리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먼 데 있고 뭐 집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다 관통해서 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이런 것들이 우주에 많아요. 많은데 그것 중에 일부가 CNT입니다. 탄소 나노튜브, 영어로는 카본 나노튜브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밝혀지지 아니하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신비한 존재. 이 CNT가 존재한 건 오래됐어요. 인간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뭐 여기 우리 은하계가 137억 년 됐다고 그러는데 CNT는 그 전부터 존재했을 겁니다.
수백억 년 전부터, 즉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지가 250억 년 전이다. 그때부터 탄소 나노칩은 존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CNT를 통해서 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가 지금 개발한 디지털이 문제가 아닙니다. CNT를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요,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먼 데까지 보십니다. 그거는요, 빛의 속도로 해서 빛이 도달해서 감광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두워도 컴컴한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뭐를 보시느냐? CNT로 보십니다. 빛으로, 포톤이나 광파를 통해서 감지하는 건 우리 인간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러한 광파나 포톤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뭐를 보시느냐? CNT로 보시는 겁니다. 그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물질이 하나님에게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온 우주에 산재해 있는 CNT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를 보이저 1호가 성간 영역에 나가서 발견한 겁니다. 거기에 CNT가 아주 굉장히 많이 존재해 있어요. 성간 매체입니다. 성간 매체 중에 물질로서 가장 많은 것이 CNT입니다. 그러면 곳곳에, 우주에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CNT는. 또 CNT는 온도가 낮고 마이너스 200몇 도 상관없습니다. 온도에 영향을 안 받아요. CNT는. 이러한 물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빛을 보내서 그 빛이 반사해서 보는 그런 눈을 가지신 게 아닙니다. 빛과는 상관없어요. 암흑 속에서도 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CNT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감지하시는 겁니다. 빛의 속도는 필요 없어요. 우주에 아주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엔텔레키아, 그 엔텔레키아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물질이 존재합니다. 물질은 탄소 나노튜브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것이 축구 볼처럼 생긴 그런 것도 있고, 진짜 튜브처럼, 시험관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육각형으로 다 돼가지고 그라펜으로 된 이런 것이 우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많으냐? 이 CNT는 하나님의 감각기관입니다. 하나님의 감각기관. 그래서 빛의 속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빛이 여기 거를 250억 광년 떨어진 데서 보려면 그만큼 기다려야 된다. 빛이 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쪽에서 보는 거는 250억 년 전의 겁니다. 250억 년 이전 겁니다. 그 빛이 가서 도달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태양빛이 지구에 오는 거는요 8분 20초 걸립니다. 우리는 태양의 최근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태양의 8분 20초 이전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건 빛이 오는 속도 때문에 그래요. 그럼 빛이 250억 년 걸려서 간다고 그러면요, 그쪽에서 보는 거는 이쪽에서는 250억 년 이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 차이가 나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시에 보시고, 이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어요. 그러려면 빛에 의한 감광으로 보시는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CNT를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CNT가 우주에 다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여기서 떠나서 그쪽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 CNT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다 보고하는 겁니다. 소리도 하나님께 전하고 그 영상도 다 전합니다. 그것이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이미 그 CNT는 여기에 있는 것이 저쪽에 그냥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기에 있는 영상이 빛의 속도를 타고선 250억 년을 가는 게 아니에요. 250억 년이나 떨어져 있는 넓은 공간을 채우고 있는 CNT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 CNT는 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보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CNT는 하나님의 그 정보망이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우주에 아주 굉장히 편만하게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이것은 CNT는 하나님의 눈인 동시에 하나님의 감각기관이고 하나님의 정보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